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작곡을 위해 날마다 연습해야 하는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음악 공부를 포기하고 이제 귀국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고 엄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중단하고 그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가진 것도 없었지만 조금씩 늘어난 빚만 고스란히 남고 정말 힘들게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이 편지를 받은 그 이후로 그 다음 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에서부터 해서 먼 산까지 산이란 산은 다 다니면서 모조리 뒤져서 솔방울을 모아가지고 그걸 팝니다.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이 참 판로가 좋았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주워서 팔아가지고 거금을 준비합니다. 그 당시 400원. 1930년대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으니까 400원이면은 어느 짐작이 가죠. 그래서 그걸 보냈고 아들은 그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귀국하려는 것을 다시 되돌려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렬 씨가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양주봉님의 시 어머니의 마음, 여기다가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한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이절은 안고 업고 길러주시며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을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1절은 많이 불러봤죠. 2절은 가사 기억도 안 나고 또 3절은 더 생각이 안 나지만은 보면서 한번 불러봤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가사가 어머니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이 가사를 통해서 느껴지고 참 찡하더라고요. 정말 지금은 2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지만은 이 노래를 부르는 이 가사를 이렇게 되새기며 부르는 그 순간에 옛날 생각들이 그대로 다시 떠오르면서 내가 과연 부모님께 제대로 된 효도를 한 적이 있는가? 제대로 효도한 적이 있는가? 뭐 크게 속썩인 적은 크게 없어 보이지만은 뭐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근데 그렇다고 크게 효도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효도할 만해야 하니까 공부하고 또 군 생활하고 타지에 와서 신학하고 개척한다고 바로 그러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제대로 여행 한번 모시고 가거나 여행 보내드릴 여건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됐거든요. 그게 엊그제 일 같고 그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참 내가 너무 후회스럽고 어떻게 지금 안 계시니까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니까 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지금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적어도 이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방식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효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큰 책임이 따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은 제가 다 실행에 옮기고 그대로 나는 해보지 못했어도, 그렇게 다 할 수 없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게 제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봐요. 효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참 사람을 잘 못 웃기잖아요. 유머를 유머같이 해야 웃는데, 잘 그런 성향이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아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답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좋아? 흔히 뭐 이렇게 물을 쑤이고 물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그야 물론 당신이지, 당신은 나의 언제나 1번이야, 첫 번째야.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그 다음 자꾸 질문을 나오는, 그 다음은 누가 좋아? 우리 멋진 아들이지. 그 다음은, 세 번째는 누가 좋아? 우리 예쁜 딸이지. 그럼 네 번째는 누구야? 당신 낳아주신 장모님이야. 그럼 다섯 번째는 누구야? 그러니까 이게 가관입니다. 한참 좀 숨을 가다듬고, 우리 집 강아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누구야?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웃기려고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유머를. 시어머니는 너무 기가 막혀서 밤새도록 잠이 오겠습니까? 잠 설치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집을 나가시면서 냉장고에다가 메모지 하나를 붙여놓고 갔답니다. 아들과 1번 보아라, 6번 밖에 나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들아, 하고 집을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사는 것이 너무 바쁜 세상에, 옛날에는 좀 그래도 여유가 있었잖아요. 너무 바빠요, 각자가. 그리고 뭔가 정말 눈앞에 어떤 그런 일들, 닥친 일들에 쫓겨가다시피 삽니다, 하루하루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모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사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가정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가 있는 것이 보기 안 좋다 그래서 하와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시켜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의 가장 중심,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이 깨지잖아요. 가정이 깨져버려요. 불행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깨진 가정 이제 버리고 다시 시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정이 깨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조치를 취합니다. 처방을 내립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즉 우리가 해석을 붙이면은 동정녀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고 내가 보낼 것이고,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동정녀를 통해 유일하게 태어난 동정녀 태어나신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죠. 구원, 개인 구원, 가정 구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당신의 포부, 당신의 플랜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또한 원하는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려면 여러 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질서, 하나님과 관계 질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거라면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부모 공경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성경은 같이 다뤄줘요. 부모는 그냥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된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해요. 잘 된다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봐요. 부모님도 자녀를 축복하고 축복하지만은 자녀들도 부모님을 자주 축복해 드려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드리는 것이,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 삶의 자리, 그 가정에 축복의 단비가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 공경하는 것, 첫째는. 둘째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 속에 들어있습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근본이 없다, 근본을 모른다. 왜?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시신은 그 장례식에서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제삿날 제사 안 한다는 거예요. 음식 안 차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잖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음식 잘 차려드리고 자주 찾아가서 그 묘에 절하고, 돌아가신 뒤에 그 정성이 그게 효도입니까? 조금만 의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결코 그것은 절대 효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위안이죠. 자기 위로는 될지 몰라도 이건 효도가 아닙니다. 진짜 효가 뭡니까?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제가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효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있어도 제가 실천할 수 있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물론 그걸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어르신들에게, 모든 세상의 어른들에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상 좋아요. 어른들을 막 무시하면,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거기에는 어떠한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기독교는 진짜 효도를 말합니다. 가르치고 그걸 명령합니다. 살아 생전에 부모님을 잘 섬겨라, 효도하라. 성경의 계명들을 약 600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600가지 가운데 추려서 간략하게 추려놓은 게 10가지,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갖는 계명, 명령 4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 10계명까지 6가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 5계명입니다. 5계명이면서, 그리고 그 5계명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 4장에서라든가 디모데전서라든가 이런 데서 효를 가르치라고 그랬고, 또 진짜 효가 뭔지에 대해서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잘 설명을 했어요. 해석해 줬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이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는데,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배워서 후회 없이 이건 지켜 순종을 해야 될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먼저 제 5계명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생각하면 5계명. 5계명이 무슨 계명인지 알죠? 부모 공경하라는. 이 효도 계명인데, 효도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6가지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게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다움의 우선적 요건이 효도에 있다,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다 쏟아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나를 존재케 해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할 수만 있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인간다움의 첫걸음이다. 인간다움이 없어지는 것이 불효예요. 불효막심한 건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좀 여러분 강하게 제가 말씀드려도 들을 귀 있는 분들 들으시고 한번 제대로 한번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지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만, 귀로만, 머리로만 알지 말고. 자, 인간다움의 첫걸음, 일륜계명의 첫 계명 6가지 가운데 첫 번째를 바로 부모 공경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모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적극적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딱 펴놓고 보세요. 끝나고 한번 보세요. 그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5계명만 하라. 적극적 계명은 뭘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5계명, 일륜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은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른 인간관계 속의 다른 계명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그거 안 하면 지킨 거예요. 근데 하라는 계명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적극적 계명입니다. 어떤 의미냐?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 공경은 잘해야, 잘하면 잘할수록 더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또 하나, 효도는 일륜계명, 인간관계에서의 계명 6가지 가운데 효도계명은요, 약속이 있다고 거기다 단서를 붙여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계명들 보세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른 계명들 보면 하지 말라, 끝이에요.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탐내지 마. 나중에 10계명에는 또 뭐 설명이 좀 붙지만은 구체적으로 하지 말. 포괄적으로 그 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그렇게 하면은 네 인생이 망가져. 간음하면 망가져. 도적질하면 망가져. 살인하면 망가져. 탐내면 망가져. 결국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 이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효도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잘 지킬 경우에 이렇게 해주겠다는 인센티브를 줘요. 거기에. 놀랍잖아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효도 계명은, 효도하면은, 성경대로 배워서 제대로 효도하면은, 부모 공경 잘하면은 장수와 함께 네가 잘 될 거야. 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도 이 말에 귀를 닫고 그냥 지나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께 힘주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효도는 반드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자, 뭐 장인 장모든 시어머니 시아버지든 친부모든 아니면은 하여튼 부모님이 여러분 현재 살아계신 분, 미국에 계시든 시골에 계시든 여기 가까이 모시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살아계신 장모님 손 들어야지. 장모님들이 예, 다 장모님이든 하여튼 거의 다 연관이 있네요. 예, 손 내리시고요. 거의 다 80% 이상의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걸로 제가 대략
파악이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에베소 6장 1절에 옳으니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옳다. 다 같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이 말은 원래 신약성은 헬라어로, 원문이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보면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이에요. 옳다는 말이 디카이오스. 이게 본질적으로 옳은 것을 말할 때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어긋나기 전, 뒤틀리기 전에 질서, 창조 질서, 자연 질서 상태, 이게 바로 디카이오스입니다. 옳다는.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다. 이게 원어의 입각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혼란이 오는 거죠.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평안도 없고 삶이 작고,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옳으니라, 이 말은 당연하다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당연하다. 여러분, 봄이 오면은, 따뜻한 봄이 오면 눈이 녹잖아요, 산에. 또 꽃이 피잖아요, 잎이 나고.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정상이에요. 근데 5월인데도 불구하고 잎이 나지 않고, 그리고 꽃 피는 식물인데 꽃이 안 핀다. 필 때가 됐는데 일단 순이 안 나오고 잎이 안 나왔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지하 주차장 옆에 하나, 둘, 셋, 네 그루의 감나무가 있어요. 5그루 사와서 심었는데 한 그루는 죽고 4그루, 그 가운데 3그루는 자리 잡고 잘 크고 열매는 많이 안 맺지만 아직 그늘들이 지어서 한 그루가 제일 입구에 있는 작은 거. 근데 작년에 열 몇 개 열었어요. 열매가 상당히 크게. 나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작은데. 그래서 솎아서 좀 다 있으면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몇 개는 아마 이게 몇 개, 서너 개는 딴 줄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뭐 이거 당연히 오늘 좀 더 아무가 크고 더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해갈이 하니까 다음에 열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예 지금도 순이 안 나고 잎은 그만 두고 순이 표시도 없어요. 그래서 죽었나 싶어서 살짝 꺾어보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신기하대요. 아직 눈도 안 떴어요. 야, 그래서 제 고민은 지금까지 이렇다는 것은 저게 죽을 확률이 많거든요. 열매는 뭐 기대하지 않고 금년에. 자연의 이치는요, 봄이 되면은 따뜻한 봄이 되고 4월, 5월이면 순이 나고 잎이 나고 또 지금 감나무 꽃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순리예요. 근데 그게 없다? 그건 심각한 뿌리에 어떤 그 나무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되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옳은 일이다, 자연의 질서다, 창조의 질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이상 뭐가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신 질서예요. 그럼 어떻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방법을, 지혜를 배웁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면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부모님 말씀 순종해요. 어떻게 다 순종해요? 물론 다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다 해요? 이렇게 나오면 그건 참 심성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반항적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 왔으면 이제는 한번 해보려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순한 고백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못해요. 이건 믿는 자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님이 네 뜻에, 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네 뜻에 응해 주시든 그렇지 않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하라 이게 아니라, 네가 유익할 때만 순종하라 이것이 아니고, 그거 상관없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적으로 그대로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다, 합당하다, 순종 쉽죠. 순종할 수 있죠. 뭐가 있는데, 유익한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의 개념은, 부모님의 5계명의 계명은 순종하기 힘들고 부모님의 뜻이 내 뜻에 맞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라. 물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해할까 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그래. 주 안에서. 이거 뭐 더 이상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이 반대되고 배치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하니까 해야 돼 하고 따르다 보면은 엉뚱한 결과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안 믿어요. 너 주일날 교회 갈 수 없어. 예배 드리지 마. 나하고 저 어디 가서 거기서 빌자. 그러면 부모님 말씀하셔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정면이 아니라도 반대되는 어떤 명령이나 말씀하실 때는 정중하게 그건 거절하고 또 이제 따르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순종하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다면, 신앙이 좋다, 부모님께 순종 잘하는 아이, 부모님께 순종 잘하는 자녀,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 반대로 교회 다니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는데도 부모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말도 안 듣고 항상 자기 주장대로 하고, 부모님은 항상, 이것은 교회 신앙 연조와 상관없이, 성경 지식과 상관없이 신앙 좋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이게 5계명의 1계명 첫 번째 계명이 주님이 명령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어떻게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신앙 좋은 게 아니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유대 속담에 하나님은 모든 집에 다 계실 수 없어서 집마다 어머니를 두셨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본문의 에베소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죠.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기뻐한다는 것인지 부모님이 기뻐한다는 것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이 문맥상.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는 가운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많이 돕는 좋은 해석이 붙은 성경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따르십시오.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따르십시오.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해가 딱 되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골로새 3장 20절에 누구를요? 금방 했는데도 금방 까먹었어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자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따르십시오. 즉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래, 집에서는 부모님의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을 따르라.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요, 휘파쿠오라는 원어, 헬라어로 휘파쿠오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순종이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듣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내 자식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일단 들으라는 거예요. 휘파쿠오. 그러니까 순종이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효도의 시작은 들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나가서 행동으로 나아가면 최고죠. 진짜 제대로 된 순종이죠. 철들고 이제 잘해드려야지, 순종해야지, 잘 해드려야지, 편하게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돌아보니까 부모님은 이미 누워 계시고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계실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순종하시고 잘 들어드리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크게 아멘하세요. 살아계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살아계시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날 가신 분들 잘하죠. 빈자리인 건 또 아마 부모님 찾아가서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고 어제 그래서였다고 봐요. 그렇게 이해해요. 다른 일로 아마 빠지시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거,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경. 오해해서 공경을 공격으로 잘못 해석하고 공격하는 못된 이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을 공격하고 부모를 공격합니다. 이건 정말 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자, 효도란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경이라는 말, 구약의 5계명에 나오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카베드를 번역한 것이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 해석을 붙이면, 해석하면은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공경이라는 말의 원뜻은 무겁다, 중하게 여긴다, 존중한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생각하고 젊은이들 생각하고 아이들 생각하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걸 갖다가 틀리다고 간주하고 시대의 사고방이 뒤떨어졌다고 아예 듣지 않으려는 시대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풍조가 불순종을 가져왔습니다. 그 불순종이 불행을 끌고 왔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순종, 효도를 못 배운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결코 존중받을 수 있는, 그게 어렵습니다. 진짜 잘 되는 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은 인정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인정하라. 유익이 되고 도움을 주어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고, 부모님이 정말 나의 어떤 자격을 갖추고 나보다 인격이나 재산 모든 것이 다 충만해서 그래서 존경하고 그래서 인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인정해드리고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인지, 효도해야지, 잘해야지 하면서도 결심은 있지만은 막상 실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구체적인 효도 방법이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효한 행하는 방법 5가지를 4가지 자기가 연구를 했어요. 직접 만나가지고 어르신들 만나가지고 연세 많으신 만나가지고 묻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앙케이트하고 해가지고 해서 통계를 딱 내가지고 딱 소개했는데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 첫 번째, 어떻게 효도를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부모님과 바쁘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시간 내서 부모님 말씀을 들어드리라. 만날 수 없다면 전화로라도 같은 말 또 하셔도 그냥 들어드리라. 쉽지 않지만 들어드리는 거,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건 실제 묻고 지금 이렇게 통계를 낸 거예요. 부모님들은 세세한 거, 별거 아닌 것도 자녀들하고 얘기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알고 싶어요. 그냥 다 알아서 하니까 그냥 건강이나 챙기세요. 이게 불효예요. 말을 막아버리고 그냥 아예 그냥.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할 때 있죠. 통하지 않을지라도 부모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효도가 맛있는 반찬 사다가 밥만 차려드리고 용돈 드린다고 효도가 아니랍니다. 그건 도리 중에 한 부분이지 진짜 중요한 건 대화하고 듣는 것, 대화를 나누고 들어드리는 거죠. 인격체로, 가정 구성원으로 인격체로 대우해 드리라는 거죠. 가치 있는 대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뭐예요? 그냥 일상적인 진지 드셨어요? 건강하세요? 이것은 대화의 진정한 대화가 아니랍니다. 진짜 대화 중에 가장 좋은 대화는 사랑 고백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거랍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거, 자주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그 사랑 고백, 감사 고백을 많이 해드리라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두 번째, 용돈 드리라는 용돈. 용돈을 진짜 자녀로서 도리죠, 도리. 질서 안에서 도리인데, 연세 많으시니 노인네가 어디 가시다니, 뭐 돈이 필요해. 불효막심한 자식이랍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굉장히 스스로 어깨가 축 처지니까, 그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좋은 습관을 들이고 이렇게 도리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게. 그리고 용돈 드렸으면 어디 썼는지 묻지 말랍니다. 자, 꼬치꼬치 묻지 말고 알아서 쓰시게 놔두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손주로 돌려주고 이렇게 나중에, 그러지 그거 가지고 어디 혼자 뭐 하시겠어요?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썼냐고 따지면, 자녀들에게 용돈 줬을 때는 훈련을 위해서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부모님에게는 줬으면 끝. 묻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육체의 연약함을 이해하라. 기억력도 약해지고 건강도, 몸도 약해진다. 마음도 소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입만 살았어. 입으로만 그냥 잔소리가 많아져. 어르신들 맞아요, 틀려요? 입은 건강하죠. 이해하셔요. 그래도 왜냐하면 몸이 약하니까, 몸이 안 따르니까 입이라도 말로 하는 거. 그러나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걸 조금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그거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많이 하는 쪽으로 부모님도 노력해야 되겠죠. 예? 맞죠? 예. 몸이 약합니다. 질병에 면역력이 약해져가 자꾸 병이 생깁니다. 연세 들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저러다 가시는 거지 하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도 자녀들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 하면 일단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믿음의 자녀들은 기도해드리고 또 병원에 가고 평편집은 보약도 사도, 이런 구체적으로 자녀로서 부모에게, 이게 효도라는 얘기를 통계를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괜찮아, 나는 괜찮아지만 안 괜찮은 것도 괜찮다고 부모님 자식 생각해서 한다잖아요. 그래도 아픈 것 같으면 빨리 챙겨서 이렇게 해드리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요, 예수 안 믿으면 꼭 믿으시도록
또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이 없으면 그 소망 갖도록 확실하게 확인하고 복음을 전해드려라. 이게 효도입니다. 저는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가 네 번째라고 봐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면은 가까이 살다 보면 막 다툴 일도 있고 막 이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 화해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그런 일 없고 애틋하니까 복음 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전화로 해서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 꼭 믿으시라고 천국 얘기하고 부모님에게 하면 듣는 거 좋아하시니까 떨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부모님 믿음을 확인하고 천국 갈 수 있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쉽게 얘기하고 그래서 믿고 자꾸 얘기해서 그래서 또 부탁은 부모 좋아하잖아.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기도해 주셔야 나와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 잘 된대요.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대요. 이런 얘기하면 부모 어르신들은 얼마나 막 신나서 교회 가서 기도해 주신답니다. 남의 얘기같이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이잖아요. 통계에 나와 있고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효도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효도를 제일 잘하실 것 같은가? 자, 100점 80점 이상 50점 이상. 예, 묻는 제가 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 안무리가 들고 묻은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떻게 점수를 부끄럽고 나는 빵점이야 이런 분들도 있을 거죠. 나는 30점 정도. 나는 미달이야 미달이. 예? 나 이름은 미달이 내 미달 나 미달. 자, 제가 이게 한번 도전을 좀 직접 한번 내가 좀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걸 느끼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자, 그럼 또 하나 질문합시다. 여러분은 자녀가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모시게 될 시점이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 나이가 되고 이럴 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에게 하는 방식 하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게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한테는 그러면 안 돼. 이놈 뭐 가만히 안 놔두시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근데 부모님에게 나는 어떻고요? 입장을 한번 바꾸는 생각해보죠. 예, 그렇습니다. 효도는 권고나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형편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10계명 속에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있나요? 보셨나요? 없죠? 자녀 사랑하는 계명은 없어요. 근데 부모 공경, 부모 사랑, 부모 경경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 사랑은요 내리사랑이고 자녀 사랑은 사랑으로 계명으로 정해주지 않아도요 본능적으로 부모들이 자녀 사랑하잖아요. 근데 부모 공경은요 계명이 담아서 하라 가르치고 하라가 계속 강조해야 해도 잘 안 하는데 그 계명에 담아도 딱 우리에게 손에 쥐어준 거예요. 예? 자녀 사랑은 본능이에요.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효도하고 공경하는 건 그게 쉽지 않으니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명령으로. 바라기는 부모 공경 순종은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는 거.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공경하셔서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고 오늘 에베소 6장 3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잘 되는 역사, 잘 되는 게 행복이에요. 자자손손이 효도를 잘 실행함으로 잘 되는 가문이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각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명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을 하셨고 주 안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습니다.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으로 배운 대로 하나하나씩 내어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저들이 행복하게 되고 가정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니 알고 있던 거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고 알고만 있고 끝나지 않고 배운 대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작은 거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순종하고 실행에 옮겨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자기도 기쁘고 행복하고 잘 되는 역사 가정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